대로 우리 믿음 되돌아보기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물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믿는가 하는 바깥을 향해서 묻는 물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물음은 굉장히 많이 물었고 대답도 많습니다. 사실은 묻기 전에 대답이 더 많았어요. 우리 성경 공부의 내용들이 다 무엇을 믿는가?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죠. 근데 이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물음은 잘 안 물었어요. 잘 안 물었고, 그러다 보니까, 묻는 것조차 어색하고 답을 하려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무엇을 믿는가? 그러면 여러분 대답하실 것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믿는다는 게 뭐냐? 그것도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 그죠?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 여러분들이 그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뭐 아주 풍부하고 넘치도록 알 것 같은데 많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설명하려면 또 믿지 않는 친구가 믿음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친구에게 설명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막연해집니다. 어렵습니다. 나를 향해서 손가락이 물음의 손끝 방향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로 묻지 않았고 대답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함께 좀 다뤄볼 것인데요. 자,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막연하죠. 그래서 이 막연한 물음을 조금 바꿔서 대답하기 좋도록 한 번씩 바꿔봅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하는가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뭘 갖고 합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은 나는 믿습니다. 자, 무엇을 믿는가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고 뭐 쭉 이렇게 우리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 또 교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그렇게까지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무엇으로 하는가 하면 조금 이제 달라지죠. 뭘 하죠?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더 나갑니다. 같은 얘기인데 약간 물음을 또 바꿔봤어요. 우리 안에서 믿음은 어디에 자리하는가? 비슷한 물음입니다.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물음을 조금 이제 자꾸 이렇게 각도를 바꿔보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제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죠? 믿는다는 게 뭔가 굉장히 광범위해 보이는데 믿음은 뭘 하는가? 그러면 이제 뭔가 좀 대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어디에 있지? 믿음이 나한테 어디에 자리하고 있을까? 이런 물음을 또 묻게 돼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신앙심. 심에 지금 빨간 글자, 빨간색으로 칠했고 또 한자까지 넣어놨습니다. 마음이죠, 마음.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앙의 자리가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 많이 합니다. 지금 음성어를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마 벌써 대답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속으로 막 대답 다 하시고 이리저리 대답하셨을 텐데 네. 속어 대답하니까 들리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만 하여튼 간에 이제 이렇게 쭉 묻게 되면 마음이라고 대답해요. 우리 마음으로 믿는다. 그리고 입술로 시인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일단 이런 대답이 뭐 틀리고 막 그걸 떠나서 어떻게 된 건가?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는 대답이니까 한번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 마음이 뭐죠? 우리 시중에 마음 얘기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다단하고 뭐 온갖 스트레스가 거기서 다 받는 것 같고 이 문제만 풀리면 인생의 이 만사 형통할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마음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마음을 다루고 있는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에 관한 주제 강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마음이 과연 뭔가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마음이 하는 일로 놓고 보면 좀 몇 가지로 갈릴 수 있어요. 마음 우선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한자로 지성이라고 말해요. 그런가 하면 느끼는 마음도 있어요. 느끼는 것도 마음이 하는 겁니다. 생각과는 좀 다르죠. 근데 분명히 느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 한자어로는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있나요? 자, 지성과 감정. 이건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평행선입니다. 지성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지금 여기 한 10대분 계시는데 뭐 두 사람,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돼도 다 이거 똑같아요. 똑같아야 됩니다. 지성이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다 동일해야 돼요.
이성이라는 것도 있는데 뭐 너무 복잡한 얘기는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들어가서 없는데 이성이 어떤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누구나 다 동일하게 갖고 있는 틀이라고 한다면 지성은 그런 틀을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아서 추려내는 능력이에요. 거기에 알지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치 이자하고 이치 이는 그냥 원리를 파악하는 힘인데요. 그렇게 해갖고 파악된 나름대로의 그 알의 내용까지 추려내는 그런 능력, 그게 지성입니다. 이게 다 똑같아.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근데 느낌이 개인마다 다 달라요. 똑같은 뉴스를 듣고 세상 사건을 보면서 느낌을 가지는 거는 가지게 되는 느낌이 굉장히 다릅니다. 아니 한 사람도 아침 다르고 저녁 달라요. 같은 얘기인데 여러분 책을 읽어도 성경을 봐도 그때그때마다 느낌이 다르죠. 느낌이 다르. 그 말씀 거기에 그대로 있는데 1.1획도 변함없이 있는데 느낌은 그렇게 다릅니다. 그렇죠? 예. 어떨 때는 그냥 쑥 지나갔던 귀절이 어떨 때는 그냥 막 내 그냥 가슴을 치고 온몸에 전율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느낌. 굉장히 다르죠. 근데 마음이 하는 일은 이것만 있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뭐가 또 있을까요? 이것이 또 있습니다. 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뜻하는 마음은 의지라고 우리가 풀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지성, 감정, 의지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공부할 때 이런 거 시를 놓고 볼 때 뭐 주지주의시다, 주정주의다, 주의주의다 이런 거 있죠. 여기 지정의잖아요. 이게 마음의 세 갈래요. 갈래. 세 갈래입니다. 제가 지금 세 갈래라고 그랬는데 마음이 그럼 세 개만 해? 마음이 하는 일이 세 개밖에 없어? 라고 또 여러분들 물으실 거예요. 당연히 물으셔야 됩니다. 물론 마음에 하는 일이 세 가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더 많이 있습니다. 아니 뭐 여러분 계속 찾아보세요. 10가지, 30가지 뭐 계속 될 수 있습니다. 50가지. 그런데 그 수많은 가지수들은 결국은 잘 분석하고 추리면 이 셋 중에 어떤 하나에 속해요.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는 이 셋이 예를 들어서 동그랗게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은 3등분을 쪼갰을 때 지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성, 여기서부터 감정, 여기서부터 의지 셋으로 쪼갰을 때 사실 마음의 무수한 그 하는 일들은 이 셋을 기본 축으로 해서 그 사이에 이렇게 저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은 지성과 감정 사이, 어떤 마음은 감정과 의지 사이, 또 어떤 건 또 의지와 지성 사이에 이렇게 섞여 있는데 어떤 비율이 더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오락가락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셋이에요. 지성과 감정 사이에 그 만날 수 없으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의지는 지성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하나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세 갈래입니다. 그래서 지정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창조 섭리. 세 갈래. 자, 이런 세 갈래인데 그래서 우리 뭐 성격 유형 분석하고 심리 검사하는 거 보게 되면 이 셋을 기준으로 해서 쪼개갖고 사이사이에다 집어넣으니까 또 6개 되고 9개 되고 12개 되고 15개 되고 뭐 유형을 가르는데 계속 3의 배수로 갈라요. 분석을 얼마나 치밀하게 하는가에 따라서 계속 더 쪼개갈 수 있지만 어쨌든 계속 3의 배수로 간다는 사실. 이건 뿌리가 이렇게 셋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지주의, 주정주의, 주의주의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로 다시 되돌아갔을 때 지성으로 믿는다. 믿음을 지성으로 한다 그랬을 때는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한다. 인정을 한다. 이런 뜻이 돼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나를 구원하게 오셨어. 이렇게 해서 이제 믿고 받아들이고 끄떡끄떡. 그런가 하면 감정은 뭐랍니까? 느끼고 감동을 얻어요. 감동. 아, 신앙이란 게 말이야. 동의만 해갖고 돼. 감정. 그래서 아주 따끈하게 감동을 받아야지. 라고 또 이제 열심히 주장하는 그런 이제 그 가닥이 당긴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신앙이 어떻게 이렇게 뭐 앉아서 교회 안에 앉아서 고개만 끄덕거리고 마음이 뜨끈뜨끈하고만 말겠어. 나가서 행동해야지. 실천해야지. 응?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지. 이제 날 추워지면 그죠? 뭐 더 어렵게 되고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라는 게 뭐 지금 다들 힘들고 고생하는 거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렵잖아요. 재난은 빈부의 격차를 더 크게 한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요. 미국에서도 심각하고 우리 한국도 뭐 지금 만만치 않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 행동 실천의 문제 절대로 가벼운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서울역에 나가서 노숙자들을 위해서 밥을 퍼줘야지.
그들이 뭐 먹지도 못해 뭐 감염병만의 문제가 아니야. 뭐 여러 가지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신앙이 어떤 겁니까? 믿음이 어떤 겁니까? 어떤 거 하나만 잡아서 말할 수 없죠.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 어떤 거 하나도 버릴 수 없습니다. 소중하게. 자, 근데 이걸 약간 좀 분위기를 바꿔갖고 이 세 갈래가 문학이나 음악, 미술에 나타나는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어요. 주지주의, 주정주의, 주의주의 그랬습니다. 그죠? 시도 그렇고 수필도 그렇고 뭐 이렇게 소설도 넣고 이런 걸 유형 분류를 합니다. 지성에 좀 중심을 두고 있어. 감정에 호소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다 분류를 해. 음악으로 가게 되면 미술로 가게 되면 지성에 입각한 걸 우리 고전주의라고 말해요. 감정에 뿌리를 두고 거기에 열심히 호소하는 걸 낭만주의라고 말해요. 그런가 하면 의지, 여기 이제 사실주의, 현실주의 이렇게 이제 음악이나 미술에서 부르는 것들이 다 겉에는 고전주의, 낭만주의 이렇게 말하는 게 다 사실은 근본 뿌리에는 지성, 감정, 의지 이 세 갈래. 인간 정신의 아주 그 고밀도의 작업들이잖아요. 문학도 그렇고 음악 미술도 그렇고. 철저히 지성, 감정, 의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자, 신앙을 보십시오. 아까 말씀대로 신앙, 지성에서 신앙을 하게 되면 신앙을 열심히 동의하는 겁니다. 이 동의하는 지성적인 신앙의 초점은 성경이요.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합니다. 교리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중요하죠. 해야 돼요. 근데 그 지성이라고 하는 정신 활동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감정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 요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동받는 겁니다. 이제 감동받아서 급기야는 그냥 동의하는 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걸 아주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품에 이제 그냥 푹 안기고 싶은 그런 것. 신뢰. 이게 이제 영어 표현으로 하면 trust라고 그러는데 아주 완전히 그냥 그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그냥 무조건 뭐 받아들이겠다. 이런 식의 그런 그 믿음의 그런 차원을 가리키죠.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 감정이 아주 뜨거워지는 것을 열심히 추구해서 열광하게 되고 이제 부흥, 신앙의 부흥에 대해서 열심히 추구를 하게 돼요. 그런가 하면 의지는 말씀드린 대로 신앙 유형은 성실하게, 충실하게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삶에서도 열심히 실천하겠고 또 도덕적인 그런 판단과 행동도 열심히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이 세 요소들이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데, 자, 지성감정 의지, 지정의, 뭐 주지주의, 주정주의 많이 들었어. 좋아, 좋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문학, 음악, 미술. 그러더니 신앙에서도 이래. 이런 것도 있어. 다 맞아, 맞아. 그리고 다 중요하지.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이제부터.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성, 감정, 의지 다 들어있죠?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성을 3분의 1 가지고 감정을 3분의 1, 의지를 3분의 1, 그래서 1대 1대 1, 정확하게 3분의 1씩 딱 가지고 있어서 딱 합쳐서 그렇게 됐나?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됐어요?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성으로 쏠려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감정으로 쏠려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의지로 쏠려 있습니다. 진짜. 가만히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를 한번 보세요. 자기가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옆에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배우자를 보셔도 좋고 잘 아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타입인가? 지성적인 타입. 지성적인 타입이라는 게 꼭 무슨 학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언제나 늘 원리 원칙으로 마땅히 이래야 돼. 반드시 그래야 돼. 어떤 필연성이라고 하는 거. 이걸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그런 입장이 지성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햇빛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보시기가 조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좀 낫네요. 자, 그런가 하면 그 늘 어떤 일을 보더라도 감정의 움직임으로 이렇게 열심히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주고받는데 아내가 굉장히 이제 감정 중심이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본인은 그걸 열심히 인정하면서 그게 소중함을 또 열심히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제 친구 중에는 이 아주 의지의 사나이 뭐 이런 말을 보통 별명 삼아 하는데 정말 아주 굉장히 아주 불굴의 탐철한 그런 것으로 그래서
지성이나 감정이 뭐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의지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강하게 지금 뭐 환갑이 넘어서 다 은퇴할 그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활동하는데 마라톤 42.19km를 다리가 약간 불편한데도 7시간을 걸어가지고 2시간 동안에 못 뛰죠. 선수가 아니니까. 7시간을 걸어가지고 완주를 하는 한강을 막 건너는 하여튼 그 의지의 불굴의 의지입니다.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스스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느 쪽으로 쏠려 있나. 그래서 주지주의, 주정주의, 우의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적으로 쏠린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을 보면서 나오니까 주지주의적 시가 되고 정으로 하면 주정주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는 하나님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 시간에 자 3번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책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책임이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 내가 지정의의 한쪽으로 쏠리는 게 내가 그렇게 뭐 만드는 거예요? 내가 조정하는 겁니까? 택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서로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어떤 사람은 지로 쏠리고, 어떤 사람은 정으로, 어떤 사람은 의로. 그러니까 33.3%로 가는 게 아니라 지성으로 한 90%, 감정과 의지가 각각 한 5%, 어떤 사람은 감정이 95%, 막 이래. 어떤 사람은 의지가 80%, 지성과 감정이 각각 10%, 뭐 15%, 5%막 뒤죽박죽이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 그런데 그렇게 다른데 자기가 기준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지로 쏠려 있으면 그걸로 그냥 세상을 보고 인간도 보고 하나님도 그렇게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코드대로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는 하나님 여기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 왜 이렇게 만드셨나 보십시다. 자, 왜 한쪽으로 쏠리도록 생겼을까? 만일 똑같이 지정의가 1대1대 1이었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다 똑같으니까 서로 다르지 않으니까 다 갈등과 충돌이 없어요. 그럼 좋겠죠? 그럼 좋겠죠? 아, 세상이 너무 갈등이 많아. 서로 달라가고 입장이 달라갖고 맨날 치고받고 싸워. 그거 생각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르게 만들으셨나? 똑같이 만들어 놓지. 그랬으면 갈등 충돌 없이 평화롭게 잘 살 텐데.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재미 때문에 의미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르게 만들어 갖고 그냥 찢고 까불고 싸우고 그냥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게 만들어?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면 만약에 똑같으면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세상이 됩니다. 다 똑같은데 다른 사람 뭐가 필요했어? 더 나아가서 타인은 모두 다 똑같은데 달라서 문제인 것 못지않게 똑같아서 더 문제. 똑같으니까 필요가 없어. 타인은 모두 지옥이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이겁니다. 남에게서 배우고 남을 통해서 깨달음으로써 나의 삶을 더욱 뜻있게 더욱 재밌게 즉 말하자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라. 만약에 똑같다면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세상. 빨간색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세상. 만약에 똑같으면.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요. 비록 서로 달라서 서로 이해를 잘못해갖고 왜 나같이 생각하지 않지? 왜 나같이 안 느끼지? 이렇게 그냥 막 끝없이 갈등을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똑같이 만들면 갈등이 없는 대신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그걸 통해서 어떻게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삶의 모습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같이 살아라 말이야. 서로 다르게 만들어 놓고 같이 살아라 하시잖아.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취지 때문에 서로 다르게 만들어서 지정의만 놓고 봐도 한쪽으로 쏠려져 있다 이거죠. 한쪽으로 쏠려져 있어. 그래서 그 유행에 따라서 세상을 보고 하나님도 이해하고 사람도 이해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데 그러니까 지로 쏠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감정의 소중함 또 의지의 소중함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열심히 의지 이야기하는 사람도 하는 사람은 감정의 소중함도 배워야 돼요. 그렇죠? 감정도 마찬가지. 그래서 나머지 다른 것들 한쪽으로 내가 쏠려 있을 때 다른 요소들도 삶에서 그렇게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통로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정말 깨달을 때 옆에 사람을 보고 깨달아요. 그렇구나. 내가 이 점이 부족하구나. 어? 나 혼자 잘났어가 아니라 이 점이 부족하구나. 서로 다른데 어떻게 태도를 갖는가에 따라서 이 다름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다름이 진짜 함께 더불어 사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할 때 우리 인간의 생겨먹은 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섭리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 서로 다 달라서 충돌할 것 같지만 이걸 잘 넘어서게 되면, 잘 넘어서게 되면 더불어 사는 거야. 안 그러면 필요가 없어. 굉장히 소중하죠. 자, 그런데 그 마음의 갈래가 지정의 세 갈래인데 이 믿음이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지성은 교리와 성경에 초점 맞추고 감정은 열광 부흥에 의지는 실천과 도덕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게 또 살짝 일그러져요. 일그러져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문제가 발생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왜 문제가 발생하느냐? 문학과 예술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표현하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주지주의, 주정주의, 의주의가 있고 그것은 어떤 양식의 다양함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표현 방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삶 자체야. 그 삶의 전 영역에 지성에만 쏠리지 않고 감정에만 쏠리지 않고 의지만 쏠리지 않고 전 영역에 펼쳐져야 돼. 그런데 쏠린 한쪽에서 거기 딱 버티고 서갖고 지성은 지성에만 버티고 감정에만 버텨갖고 응? 지성은 그냥 열심히 교리 공부만 쫓아다녀. 감정은 계속 부흥에만 쫓아다녀. 의지는 계속 바깥으로 돌면서 그냥 밥퍼주는 게 이게 할 일이다 이래.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지만 그렇게 한쪽으로만 쏠리고 다른 자기하고 스타일을 다르다고 그거를 손가락질하게 되면 그건 아니다 이거야. 왜? 지정의는 표현 방식이지만 믿음은 표현 방식이 아니거든. 한쪽으로 쏠려서는 안 되거든. 전체로 가야 돼요. 전 영역.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 전체를 부분으로 작게 만들어. 전체인데 부분이. 마음 전체인데 부분이.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는 하나님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게 잘못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기만 머무르면. 그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게 3번 하나님인데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2번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이게 3번이잖아. 3번이야. 3번이 우리가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게 잘못은 아니라고 했어요. 뭐가 문제죠? 3번인데 3번인 줄 모르고 3번인 줄 알면 2번으로 1번으로 올라가야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깨닫는데 3번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면 1번인 줄로 착각한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 그대로라고 착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물음이 없어. 자기가 언제나 오라. 그러면 그대로라 착각할 수밖에 없게 돼. 그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스스로 안에 빠지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는 그걸 열심히 섬기게 되더라.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그러지느냐?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 그지? 여기까지 앞에 말씀드렸어요. 지성은 말씀을 동의한 겁니다. 성경 교리에 초점을 죠. 근데 이게 이제 왜곡이 되면 주의로 빠져요. 성경과 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 주의로 교리 주의로 빠져요. 여기 주의란 말만 붙였어요. 근데 주의라는 것을 붙이는 것과 안 붙이는 건 굉장히 다릅니다. 뭐가 달라?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네? 가슴에 새기고 감동을 받고 실천하도록 노력해야죠. 그러나 성경주의라고 하게 되면 그 나머지 이 느낌의 감동 실천을 무시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쏠리는 걸 우리가 주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혼자만 옳다 잘랐다. 특히 지성 교만에 빠집니다. 제일 그때 교만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어떤 이거 감성이 아니라 감정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감정은 신앙 유형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전폭적으로 그 안에 폭 안기고 싶은 신뢰라고 해요. 이거 열광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것도 주의로 빠져요. 제가 똑같이 그냥 주의란 말만 붙였어요. 열광주의. 그러니까 감정이 뜨끈뜨끈해지는 것만 쫓아다녀요. 감정은 근데 계속 뜨끈할 수 없잖아요. 수시로 변하는 게 감정 아닙니까? 아침에 뜨끈뜨끈해서 오후에 가서 가라앉아 버려. 부흥에 며칠 다녀갖고 뜨거워졌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다 식었어. 그러니까 또다시 어떻게 또다시 뜨끈뜨끈하게 데피기 위해서 또 쫓아다녀요. 뜨끈한 감격과 감동은 중요하지만 그러다 또 이것만 쫓아다니는 거.
그 열광주의, 부응주의. 그러니까 착각입니다. 계속 자기 마음속에 뜨끈뜨끈한 거를 그것만 쫓아다니면서 그것이 그냥 신앙인 줄 알고 그것만 신앙인 줄 알고 다른 것들을 다 무시하면서 이렇게 되면 착각에 빠져. 그런가 하면 의지는 그죠? 말씀에 감격에 충실해야 되겠다.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행동에 실천하고 도덕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주의에 빠져버려요. 도덕과 도덕주의, 행동과 행동주의 다릅니다. 자, 도덕은 우리 삶의 현실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실천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주의는요, 도덕의 잣대로 사람을 아주 그냥 피도 눈물도 없이 그냥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합니다. 도덕은 사람을 살리는데 도덕주의는 사람을 죽인다. 그런 말이에요. 네, 주의가 붙으면 이렇게 돼요. 정반대가 돼버립니다. 도덕은 사람을 살리는데 도덕주의는 사람을 죽인다. 혼자만 옳다하게 되죠. 지성 열심히 공부방에 앉아갖고 교육 공부 열심히 하는 것들 니네들 그렇게 한다고 그게 제대로 되는 삶이야? 실천도 안 하고 감정 안에서 혼자만 불 지피고 있으면 되냐? 니네들은 다 틀렸어. 나만 오라. 이 독선이라고. 그죠? 자, 지성, 감정, 의지 이렇게 소중한데 믿음의 중요한 갈래들인데 마음의 갈래이고 믿음의 갈래인데 이게 잘못 왜곡이 돼버리면 어떤 파행이 벌어지느냐? 교만, 착각, 독선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될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왜? 우리가 한쪽으로 쏠려져 있기 때문에 지성에 쏠려 있거나 감정에 쏠려 있거나 의지에 쏠려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에 빠지거나 착각에 빠지거나 독선에 빠지게 돼 있더란 말입니다. 되돌아보지 않으면 우리 믿음 되돌아보기 그랬는데 되돌아보지 않으면 그런 줄도 모르고 그렇게 돼요. 교만에 착각에 독선에 빠지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줄 교만한 사람이 나 교만하다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다 착각하고 착각하는 사람이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 착각 독선은요. 자기가 그렇게 빠져도 빠져 있는 줄 몰라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옆에서 보면 너무나 확연하고 뻔한데 자기는 절대 인정 못해요. 이게 아주 심각. 그러니까 자기 안에 빠져있기 때문에 빠진 교만이고 빠진 착각이고 빠진 독선이라서 알 길이 없습니다. 자기가 판단할 길이 없어요. 말씀에 비추어 본다고 열심히 성경 읽는데 성경 읽으면서 계속 교만하게 읽고 착각으로 읽고 독선으로 읽으면 뭔 소용이에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성경이 열심히 묵상한다고 자동적으로 교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거 아주 착각일 수 있어요. 왜?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읽으니까. 자기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나? 아까 말씀드렸죠. 응?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라고. 나만 옳다고 개성되었어요. 교만 착각 독선 전부 나를 내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내세우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배워. 그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게 있죠. 내가 뭐 배우기만 하나요? 그러니까 서로 가르쳐 주고 서로 배워.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는. 그러지 않고 자기 안에 갇히면 영락없이 교만이나 착각이나 독선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이런 거. 그래서 한쪽에만 치우치게 되면 왜곡을 피할 길이 없게 된다. 자, 이걸 극복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극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저 앞에서 마음의 세 갈래로 지성, 감정, 의지, 지정의 그랬는데 마음을 순수한 거를 한자로 바꾸면 정신이겠죠. 우리 여태까지 나와 있는 게 몸입니다. 몸. 마음과 몸. 마음을 정신이라 몸을 육체라고 한다면 이걸 분리하기 전에 이게 사실 분리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마음이고 어디서부터 몸입니까? 마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 찾았었는데 마음은 또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머리에 있나요? 가슴에 있나요? 배에 있나요? 어디 있나요? 그 옛날 우리 철학자들은 그 마음이 머리에 있는 마음, 가슴에 있는 마음, 배에 있는 마음 얘기했어요. 머리에 있는 마음이 지성이고 가슴에 있는 마음이 감정이고 배에 있는 마음이 욕구고 의지고 뭐 이렇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다예요? 팔다리는 어디 갔어? 그리고 그걸 담고 있는 몸은 뭐예요? 분리할 수 없잖아. 빼낼 수 있나? 그러니까 분리할 수 없어요. 이 인간이 분리해서 생각했어. 마음과 몸을. 분리할 수 없죠. 사실은 분리할 수 없는 전인입니다. 전인. 예, 전체적인 인간. 이걸 순수한 한글로 하면 통사람이라고 하겠고요. 통사람. 이런 편차는 안 쓰지만 셋을 줄여서 한 글자로 하기 때문에 삶입니다.
결국 믿음은 마음에만 모를 일이 아니에요. 처음에 제가 자,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을 무엇으로 하는가? 그랬다가 믿음이 어디에 자리에 있는가? 그랬다가 우리가 잘 쓰는 말로 신앙심, 그러니까 마음에서 한번 시작해 봅시다라고 했었죠. 그 마음의 갈래로 하는 일이 뭐냐?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뜻하는 거. 그래서 지성, 감정, 의지 그랬습니다. 쫙 분석했어요. 문제들이 있어. 중요하지만 좋은 역할을 하지만 또 문제들이 있어. 예? 교만에 빠지고 착각에 빠지고 독선에 빠지는 문제들이 있어. 이 문제 극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필요하게 하고 거기서 배우고 나도 가르쳐주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라. 결국 어디까지 가야죠? 정신과 육체 분리 이전에 전인 삶까지 가야죠. 결국 믿음은 마음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의 분리 이전의 전인으로 삶으로 가요. 그게 믿음과 삶의 일치. 바울 사도가 고백하잖아요.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몸이 마음과 분리될 수 없는 몸이 믿음의 자리예요. 마음만 자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할 건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마음에만 머물르는 게 아니라 분리할 수 없는 마음과 몸과 마음이 하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게 그 마음 빼놓고 몸만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몸까지도 아니 분리할 수 없는 그냥 전체가 삶이 그러니까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은 뭐 육체의 소중함도 말하는 거지만 삶이 하나님의 성전. 삶이 예배가 돼요. 교회 안에 앉아갖고 그 1시간, 2시간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그거 중요하죠. 중요해. 그러나 그것은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것의 한 표징이야. 상징이야. 그거 달랑 예배 드리고 나머지 삶은 그 예배랑 상관없이 살면 그게 무슨 예배야?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것 같아요? 택도 없어. 그거 가갖고 열심히 뭐 대면 비대면 예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이 삶 전체로 펼쳐지지 않으면 그거 열심히 한들 뭐 하겠어? 그 하나님 속인다고 하나님이 속으시냐고요? 택도 없죠. 믿음과 삶의 일치. 이게 예배, 이게 원래 예배 모습. 이걸 오늘날 영성이라고 많이 가르칩니다. 갑자기 영성이 아니라 저 앞에 우리 지성, 감정, 의지 그랬어요. 그죠? 지성, 감정, 의지. 지정의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성이란 말을 우리 많이 쓰죠. 여러분 들으시고 관심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영성은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정의 세 갈래에다가 또 갖다 붙이는 네 번째 요소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그렇게 착각을 해. 영성 그러니까 지성은 좀 딱딱하고 말이야. 그냥 딱 고쳐잡고 언제나 아주 그냥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딱 규격이라면 영성은 이게 신비롭고 말이야. 거룩하고 말이지. 그래서 지성을 담고도 그걸 넘어서는 그 무엇이다. 그 안에 감정도 들어와 있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영성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정신과 육체 분리 이전의 전인 이 뜻이야. 영성이라고 하는 것의 원래의 뜻은 그런 겁니다. 근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저 특정한 어떤 그 우리 몸을 이루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의 한 특정한 부분이 아니라 진흙으로 개어 바르고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넣으셨죠. 이때 입김이 히브리 성서에서 루아라고 하나님의 입김 그때 바로 영이 들어요. 그게 바로 전체 인간이에요. 전체 인간. 그게 무슨 뭐 마음이기만 해요? 정신이기만 합니까? 흙이 뭐예요? 흙이 몸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되는 거야. 흙이 몸과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입김으로 비로소 그것이 그냥 흙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영성은 생명이에요. 생명이 또 다른 말이 삶이잖아요. 생명은 지성, 감정, 의지도 들어가지만 육체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 전인을 뜻하는 겁니다. 지정의 세 갈래 중에 네 번째 갈래, 다섯 번째 갈래가 아니라는 거. 결국 전인격적 믿음의 삶이다. 영성은 그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삶의 일치, 영성 그걸 뜻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은 마음으로만 줄일 일이 아니라 마음과 몸, 마음의 세 갈래 다 묶어봤자 지성, 감정, 의지 묶어봤자 마음인데 쪼개놓고 나니까 한쪽으로 쏠리는 문제들이 있었어. 교만, 착각, 독선 문제들이 있어서 극복하려니까 어떻게 다 모아. 지성, 감정, 의지 모았더니 마음이야. 마음만 갖고 왔는데 마음과 몸이 분리될 수 없는 그 전인, 통사람, 삶 그것과 믿음 일치해야 돼. 믿음과 삶의 일치. 그리고 이게 예배의 본래 정신이다.
그걸 우리가 오늘날 영성이라고 한다. 영성이 오해되고 있지만 원래 뜻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믿음과 삶의 일치입니다. 자, 믿음과 삶의 일치.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그냥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삶과 믿음과 삶이 일치하도록 해라. 근데 행위 없는 믿음이란 말은 말이 안 돼요. 왜? 행위가 없으면 아예 믿음이 아닌 거야. 근데 우리가 행위 없이도 믿음이라고 자꾸 생각했어. 야, 행위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구원받지라고 하면서. 근데 이건 이제 또 다른 얘기라서 복잡한 얘기에서 지금 여기서 또 다루기에는 이제 시간 관계상 지나가지만 어쨌든. 그래서 사람들이 실천을 잘 못하다 보니까 이 교회 바깥에서 비판해요. 믿음 열심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사랑 없이 말이지. 그 믿음은 당파성. 자기들끼리만 옳다 그래. 사랑은 그런 걸 넘어서는데 그것이 대립해. 근데 사람들이 사랑을 어디서 팽개쳐버리고 믿음만 열심히 강조해. 라고 막 비판합니다. 또 대속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주셨어. 대속 십자가잖아. 근데 그것만 열심히 붙들고 늘어져. 그 이기적인 믿음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의 삶 죽음을 따르는 실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내가 너 대신 십자가 지어줬으니까 너는 네 십자가 질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져주신 십자가 대속 십자가만 붙잡아. 대속 십자가가 복음이죠. 중요해요.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져야 대속 십자가가 복음이 돼. 자기 십자가 없이 대속 십자가만 지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야.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이 그렇게 언제 말씀하셨어요? 또 순환 예고하면서 세 번 순환 중에서 첫 번째 순환 예고하면서 네 십자가를 네가 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말씀은 힘들어. 그래서 건너뛰고 그 뒤에 나오는 대속 십자가만 열심히 붙잡고 이거 복음이다. 이게 날 구원해 주실 복음이다. 이기적이죠. 자기 십자가와 대속 십자가가 균형 있게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과 삶의 일치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추려질 수 있습니다. 결국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산다는 것이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고 실천하면서 수행하고 착실하게 잘 살면 될 것이지 꼭 또 믿어야 될 까닭이 뭔가 이렇게 질문해요. 네. 그래서 결국은 까닭이 뭐냐, 왜 믿는가 이런 물음을 묻게 됩니다. 네. 그래서 왜 믿는가로 넘어가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물음으로 갑니다. 자, 왜 믿는가? 자, 이거 사실은요, 이거 보십시오. 이게 이제 제가 예를 드는데 오래전 예입니다만, 뭐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양반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천주교 신자인데 젊은 어린 시절에 성당을 다녔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이제 안 다녀. 카톨릭에서 그런 사람들을 냉담자라고 부르죠. 천주교. 그 이제 길거리 가다 지나가다 신부님을 우연히 만났어요. 그때 신부님이 이 변호사 시절, 노무현 변호사 시절에 노 변호사님, 성당에 좀 나오시죠?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노 변호사가 대답하길, 착하게 살면 됐지, 교회 나가야 됩니까? 이랬다는 거야. 그때 그 신부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주위의 친구들이, 야, 착하게 살면 됐지. 야, 이 예수쟁이들이 말이야, 더 그래. 비판하는데 참 우리가 말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 착하게 살면 됐지, 꼭 교회 나가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왜 믿습니까? 어떻게 대답해요? 쉽지 않죠? 우리도 이 물음에 대해서 이제 좀 추려줄 필요가 있어요. 자, 왜 믿는가? 근데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안 생각해. 왜 믿지? 여러분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왜 믿지? 나는 왜 믿어? 안 물어보셨죠?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보다 더 안 물어봤어. 사실. 더 안 물어봤어. 왜? 왜 믿는가를 묻는 순간 의심과 회의를 일으킬 수도 있겠다 생각해. 왜 하는 순간 어떻게 돼? 이거 시비하는 거예요. 이쁘게 말하면 근거를 묻는 거지만, 이유를 묻는 거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시비일 수 있어. 옆에 안 믿는 친구가 한번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시죠. 너 왜 믿는 거야 도대체? 생각도 안 했는데 이런 물음을 불쑥 받게 되면 잘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또 회의에 빠지지 않나. 그래서 안 물어. 안 물어요. 근데 누구나 다 왜에 대해서 대답을 갖고 있습니다.
묻지는 않았는데 이미 대답 갖고 있어.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이미 깔려져 있다는 얘기죠. 깔려져 있어. 자,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왜 믿습니까? 라고 믿음의 이유를 물었어요. 이제 예배 드리고 나오는 분들한테 딱 이제 마이크 대리되고 왜 믿으시지요? 예, 설문지를 돌렸어. 왜 믿으시나요? 하고 돌렸어.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표현을 뭐 그 좀 추려봤어. 복받기 위해서, 천당 가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뭐 잘 죽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로 뭐열 과정을 뭐 계속해야 되겠죠. 근데 참 재밌는 표현은 여기 잘 살기 위해서하고 잘 죽기 위해서가 살기하고 죽기는 반대말이잖아요. 근데 잘 살기 위해서하고 잘 죽기 위해서는 같은 말이에요. 그죠? 이게 다 우리 믿는 이유입니다. 믿음의 이유야. 왜 믿는가라는 물음을 안 물었었는데 그 대답을 갖고 있어요. 대답을 잘 뜯어봤더니 이렇게 추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답이 있어요. 표현은 뭐 각양각색일 수 있지만 이거 묶어갖고 결국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 구원이야, 구원.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이해해요. 그죠? 뭐 복의 내용은 가지각색이겠지만 천당의 모습도 우리가 다 상상 속에 이리저리 있지만 그런데 이게 어쨌든 다 묶어서 구원입니다. 교회에서 구원을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는데 다 저 나름대로 자기 새기고 싶은 대로 새겨요. 성경 구절 중에서 눈에 띄는 거 딱딱 골라가지고 쫙 추려갖고 아 구원이란 건 이런 거야.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는 구원하고 비슷한 얘기 나오면 언제나 끄떡끄떡 아멘 아멘 하게 돼 있고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구원하고 좀 다르면 갸우뚱갸우뚱합니다. 저것도 구원이야? 저 이상하지 않아? 그렇게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되돌아봐야 돼요. 자칫하면 자기 믿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믿음을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혀 새롭게 다가오실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다 잘라버려. 그리고 내 믿음 안에 하나님을 딱 가두고 내 믿음대로 하나님이 오시면 오케이. 아니면 갸우뚱갸우뚱 좀 하나님 맞아? 아니지 않아? 에이, 구원도 그래. 이게 심각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생각 안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신앙생활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칫하면 그냥 자기 안에 빠져갖고 자기 도치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을 믿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이 우상이거든요. 우상이라는 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야 우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안 만들어도 우상이야. 마음속에 우상이야. 그 우상의 이름이 하나님이에요. 심각한 얘기죠.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야. 왜 믿는가? 물음에 대해서 결국 구원받기 위해서. 라고 당연히 대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아니 구원받기 위해서 믿지 구원도 없으면 뭐하러 믿어? 당연하지 라고 생각해. 자 그런데 구원의 뜻이 우리 교리적으로 말하면 죄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남이죠. 근데 죄와 죽음이 우리에게 불안과 공포로 다가오게 되면 구원은 평안을 뜻하게 되고요. 죄와 죽음이 우리에게 억압으로 다가오게 되면 구원은 자유를 뜻해요. 평안과 자유. 아 좋은 얘기죠. 평안은 우리가 원하는 거고 자유도 우리가 원하는 거야. 그게 구원의 뜻이야. 뭐 개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평안의 모습, 자유의 모습은 또 저마다 서로 다르게 또 느낄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평안과 자유가 그렇게 좋은데 평안은 어떻게 돼? 평안이 안정을 거쳐갖고 안주 거기에 머무르는 겁니다. 변화산상에서 말이죠. 모세 엘리야 나타나고 예수님이 흰옷으로 다 변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 여기가 좁사오니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향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제자들은 아 여기 그냥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 머물러 계십시다. 안주에 안주 편안함이죠. 편안함. 그 평안이 자칫하면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평안은 좋은 건데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유는 언제나 불안을 동반해요. 불안하지 않는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누리시는 자유 중에 불안하지 않은 자유 있나요? 만약에 그런 자유 있으면 한번 골라서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반드시 불안을 찾아드릴 테니까. 불안 없는 자유는 없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자유는 선택의 자유만 놓고 보더라도요. 언제나 불안한 거예요. 내가 뭘 선택했어. 어? 물건 하나 사는데 이 물건 아니고 저 물건 선택했어. 그럴 때 이게 가장 좋은 선택이었는지. 물건 같으면 또 괜찮아. 배우자 선택. 네? 배우자 선택 보십시오. 결혼하기 전에 그 많은 갈등하고 할 때 최고의 선택인지. 네? 그래서 결혼하기 전날 밤에
많은 신랑 신부들이 어? 그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죠. 최고의 선택인지. 불안임, 그죠? 불안이 없게 되면 자유는 방종에 빠지고 자유 없는 불안은 절망에 빠지고 이걸 보게 되면 불안과 자유가 함께 가.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한 자유 이거 싫어해. 자유는 소중한데 불안한 자유는 싫어요. 그래서 escape from freedom이라는 표현이 있죠. 사회심리학자 같은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써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자는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유가 소중한데 왜 도피해? 자유가 갖고는 불안이 싫어서 도망가.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한 자유가 싫고 이리로 빠져요. 그래서 평안과 자유는 굉장히 좋은데 대립돼 있어. 평안은 안주로 빠지고 자유는 언제나 불안을 끌고 와. 평안과 반대를 끌고 와. 그래서 이걸 포기하고 이 편안함으로 빠져. 그래서 구원을 거의 우리가 이렇게 새겨요. 그러니까 나조차고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들이시는 방식으로서 구원이 아니라 나조차는 거야. 나조차는 거. 나 평안하고 나 자유로우면 되고 근데 나 그 자유는 불안한 자유는 싫고 평안으로 가. 불안한 자유를 제끼고 평안으로 가게 되면 편안함으로 빠져요. 그러면 뭐야? 시키는 대로 하는 편안함이야. 노예의 편안함이 돼. 내가 고민을 하지 않고 당신이 그냥 명령하세요. 내가 그냥 무조건 복종할 테니까. 복종이라는 이름으로 숭고한 복종이 자칫하면 노예가 돼버려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야 돼. 믿음과 구원 중 무엇이 먼저인가? 여러분 뭐가 먼저입니까?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믿음과 구원 중 무엇이 먼저인가요? 뭐가 먼저죠? 자, 여러분 답하셨어요? 자, 제가 여러분 답에 대해서 못 들었지만 답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은 우리 은총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무조건이야. 무조건이란 건 인간의 노력, 업적,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주시는 것이다. 그 무조건이야. 조건에 영향받지 않아. 그러니까 선행, 앞서 있다는 거야. 이건 뭐 착한 행동이 아니라 먼저 움직일 행자입니다. 믿음과 구원에서 구원이 은총이라면 은총은 무조건이고 선행이야. 은총이란 건 나의 인간의 노력, 업적, 심지어 인간의 믿음보다 앞서가지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구원이 먼저 은총으로서 우리에게 선물로 왔어요. 다만 그거를 우리는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가 아니고 없던 구원을 믿음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미 온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가능성을 향한 하나님의 투자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Divine investment to human possibility. 여기 possibility, 가능성이. 인간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몰라. 가능성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그 가능성을 보시고 하나님 먼저 투자를 하셨어. investment. 굉장히 세속적 표현인데 invitation, 초대라고 해도 좋아요. 하나님이 먼저 초대하셨어. 투자하셨어. 이 투자는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 있어요. 믿으면 하나님은 성공하신 거고 인간이 안 믿으면 하나님 실패하신 거야. 하나님이 실패겠어요? 선물이죠, 선물. 선물은 뭐 다 주는 거죠. 이게 구원의 원래 뜻이야. 가능성은 나중에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은 나중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왜 믿는가에 대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하게 되면 왜가 믿음이 수단이 되고 구원이 목적이 돼요. 근데 수단과 목적은 조건적인 관계가 됩니다. 구원은 아까 은총이다. 즉 무조건이라고 했는데 조건적인 관계가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이런 일이 벌어져. 뒤집어져.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인간의 투자가 됩니다. 아까 divine investment to human possibility 그랬는데 거꾸로 human investment. 하나님이 인간에게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에게 투자를 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거의 이러고 있죠. 솔직히 말해서. 나 하나님께 믿음을 드려. 하나님께 투자해. 그래 하나님이 내가 조금 투자했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왕창 주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믿음과 구원을 이렇게 뒤집어 버린다고요. 역전돼 버린다. 하나님이 먼저 주셨는데 선물로 주셨다고 우리가 구원을 은총이라고 고백해 놓고는 뒤집어 갖고 인간이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투자하고 드리고 그다음 구원을 따내려고요. 그렇게 되면 은총의 무조건이 손상돼. 조건 관계가 돼.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목적을 받아낸다. 이렇게 돼. 왜 믿는가를 묻고 대답을 얻었는데 이 대답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무조건이 깨지니까. 또 이렇게 되게 되면
수단 목적 말씀드렸죠? 수단과 목적에서 목적은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단이 먼저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단이 먼저가 돼. 그렇다면 믿음이 우선이 되어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뒤집어지는 거. 뭐가 돼? 은총이 하나님의 선물이 인간의 어떠한 믿음이라는 행위보다 앞서 있다라고 하는 것. 또 위배가 돼요. 그래서 왜 믿는가 구원받기 위해서라는 대답이 당연한 것 같지만 옳은 것 같지만 자칫하면 이렇게 묻고 이렇게 대답해 놓고는 그 관계가 수단과 목적의 관계 때문에 무조건이 조건으로 깨지고 목적보다 수단이 앞서고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져서 은총이 무조건인데 조건으로 깨져버리고 앞서 있어야 되는데 뒤에 오는 계산의 거래가 되어버리고 믿음과 구원의 관계가 거래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거래. 심각하죠. 거래가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믿는다. 왜 믿는가? 구원받기 위하여. 이렇게 되면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다 하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근데 그 다음 더 나가서 이게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 한 번 더 진전하게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좀 이제 딱딱한 철학적인 표현이 나오는데요. 수단 목적보다 더욱 확실하게 원인 결과로 더 아주 탄탄하게 됩니다. 수단 목적은 이 수단의 저 목적인데 수단을 했는데 목적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불확실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원인과 결과 하게 되면 굉장히 확실한 겁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믿는다. 구원 못 받을지도 몰라. 근데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거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걸 더 좋아해. 원인과 결과를 더 좋아해.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믿음 강조해. 강조해야지. 근데 그게 믿음을 원인으로 만들고 구원을 결과로 만들어버려요. 그 원인은 인간이 만들었어.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당신 주셔야 돼. 내가 원인 만들었잖아. 책임져. 여기다 갖다 놔. 결과로서 구원 갖다 놔. 라고 하는 식으로 하게 된다고. 그러면서 이 성경 구절을 그렇게 읽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을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구절을 위와 같은 식으로 읽는다고. 이게 과연 그런 뜻일까? 과연 그런 뜻일까? 보시라고.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을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무슨 뜻인가를 제대로 풀어야 됩니다. 제대로 풀기 위해서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만일 믿음과 구원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면 믿음이 원인이고 그 결과로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을 주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조건적인 거래가 돼요. 우리 세상 삶의 방식이야. give and take야. 주고받아. 인간끼리 주고받잖아요. 모든 삶의 현실은 주고받아. 전부 조건이야. 그 은총이 무조건이 이게 깨져버릴 수밖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하게 되면 원인보다 결과가 앞서잖아요. 그러면 구원보다 믿음이 앞서는 거야. 구원이 하나님의 은총이야. 선물이야. 그게 더 앞서 있어. 그런데 믿음이 우선하게 돼. 은총으로서 구원이 앞선다는 것도 망개져 버려. 그래서 결국은 구원은 목적이거나 결과가 아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여태까지 생각 안 해보실까? 구원이 우리의 목적이야. 또는 구원이 우리의 결과야. 라고 생각했는데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믿어. 왜 믿는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 목적이야. 아니 믿음 때문에 구원받아 결과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지 말래요 지금. 그러지 말래요 지금. 그러지 말래요. 이거 심각하죠? 그럼 뭐야? 왜? 은총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믿는가 물음에 대해서 이제 대답하기 시작하는 건데요. 자 보십시오. 믿음에 대해서 구원은 목적이다, 결과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은총으로서의 구원은 은총인데 은총의 무조건, 은총이란 건 하나님이 무조건 주시는 선물이지 조건 없이 주시는 선물이지 너 이쁘다 해서 주시는 계산의 거래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은총의 무조건이 깨지고 조건이 돼. 목적이라는 조건, 결과라는 조건이 돼. 아니다 이거야. 아니고 구원은 은총이다. 따라서 믿음은 왜 믿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믿음엔 이유가 없어요. 아니 이유가 없어야 돼. 이유 없는 삶처럼 이유 없는 믿음이야. 삶에 이유가 있나요? 제가 네 번째 강의에 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번째가 삶에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삶은 삶 자체가 이유예요. 삶보다 더 큰 이유가 없습니다. 삶은 생명, 살라는 명령이잖아. 에? 명령이 무슨 이유 있어?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 살라는데. 삶보다 더 큰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 때문에 삶을 안 살 수도 있어. 자칫 착각하면 그것 때문에 자살할 수 있어.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삶에는 삶보다 더 큰 이유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조물주의 섭리, 생명 섭리라고. 이유가 없는 삶. 마찬가지로 이유가 없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은총이고 믿음도 달리 이유가 없는 은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 은총이라 그러는데 믿음까지도 은총이에요. 내 나름대로 나름대로 절실한 이유 가지고 믿음을 시작했지만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어느 경지에 가가지고는 네, 믿음도 은총이라고 하는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결국 구원과 믿음과 구원이 막 가를 수 없이 이렇게 얽혀져 있는 그런 것이죠. 왜? 하나님이 먼저 선물로 주신 구원,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 교통정리 정확하게 하시죠.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구원을 먼저 주셨어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순서를 정확하게 뒤집어요. 자, 그래서 믿음도 은총인데 그러려면 조건이 없는 믿음, 무조건적인 믿음이라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무조건적인 믿음. 무조건적인 믿음은 구원을 위해서 믿는 게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그죠? 위하여나 때문에가 아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 여러분 구약성경 다니엘서 나오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 구원을 위해서 믿는다.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 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겠나이다. 와는 하늘과 땅의 차이죠. 이건 뭐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뭐예요? 구원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잖아요. 구원이 내 앞에 임했어요. 이미 선물로, 은총으로, 무조건으로, 선행으로 임했어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구원이 먼저고 믿음이 나중이에요. 우리 순서 이제 뒤집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느 정도까지 믿음이냐? 무조건적이어야 되는데 믿음도 은총이니까 무조건이어야 되는데 무조건적인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돼? 위에서 믿는 게 아니고 때문에 믿는 게 아니야. 위하여란 조건, 때문이란 조건을 넘어서야 돼. 그래야 무조건적인 믿음이지. 그게 무조건적인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경지, 구약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경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뭐예요? 구원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거예요. 우리 이런 믿음 믿을 수 있을까요? 구원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믿겠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거 어떻게 하죠, 우리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무조건적인 믿음이라고 해. 무조건, 조건이 없는 거지? 그래, 조건이 없어. 조건이 없다는 건 따지지 않는 거야. 따지지 않는다는 건 생각하지 않는 거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덮어놓는 거야. 덮어놓는 게 맹목적인 믿음이 돼. 겉으로는 무조건적인 믿음인데 맹목적인 믿음이 돼. 근데 맹목적인 믿음은 조건적인 믿음이야. 맹목이 덮어놓은 거잖아. 안 보이는 거잖아요. 안 보이는데 뭘 덮어놨어? 무수한 조건들이 붙어있는 걸 딱 덮어놓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맹목적인 믿음이죠. 근데 사실은 조건적인 믿음이죠. 여기 무조건이란 말과 맹목적이란 말은 정반대입니다. 사실은. 이게 반대가 돼버리고 있어요. 실제로 무조건적인 왜 믿는가? 뭘 왜를 따져? 무조건적으로 믿는 거지? 라고 말은 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상은 1번에서 2번으로 3번, 4번, 5번, 6번이 돼버리고 말아. 말은 무조건이라고 하는데 실상은 맹목적이야. 실상은 조건적인 거야.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해. 이러면서 그냥 열심히 나는 무조건적으로 믿는 거야. 라고 자꾸 계속 스스로에게 아주 그냥 강박을 그냥 계속 그걸 붙잡고 고수한단 말이야. 믿음을 되돌아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만 그냥 아주 그냥 붙잡고 늘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고 하나님이 날 끌고 가시는지 나한테 다른 길을 끌고 몰라. 신경도 안 써. 그냥 내 거 붙잡고 있어. 이렇게 달라요 사실은. 무조건적인 믿음과 맹목적인 믿음은 정반대야. 겉보기는 같아 보이는데 왜? 맹목이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다 무조건이라고 말하지. 근데 굉장히 달라. 자, 그렇다면 어떻게 무조건적인 믿음을 향해서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다음 물음,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으로 갈 텐데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는 여기까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과제로 좀 던져두고요. 그죠? 다음 물음, 네 번째 물음이죠.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로 갈 텐데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딱 한마디로 가르쳐주는 좋은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으로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칠 텐데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옥의 두려움 때문에 나오죠. 당신을 경배한다면 저를 지옥불에 태워버리시고
무섭죠. 무서운 기도입니다. 우리 이렇게 그 두려움 때문에 경배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중세 성자의 기도예요. 제가 낙원의 소망을 위하여, 저 앞에 때문에 위하여서 얘기인데 나오죠. 낙원의 소망을 위하여 당신을 경배한다면 저를 낙원에서 쫓아내 버리시오. 이게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믿는다?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위하여 때문에 넘어서서, 그러나 제가 당신을 따르면서 골고다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경배하거든 당신의 영원한 아름다움을 거두지 마시오. 중세 성자의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 두려움 때문에 또는 소망을 위하여 그걸 붙잡고 늘어지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신앙 행태. 그래서 믿음과 구원의 관계에서 믿음을 앞세우고 구원을 당신이 주셔야지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라고 하는 기브앤테이크의 거래 방식 속에서 구원을 위치시키지 말고 그 방식으로 믿음을 할 일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때문에와 위하여를 넘어서서 따르면서 이끄시는데 어디로 이끄시는지 몰라. 모르고도 끌려가는 거예요. 제가 네 번째 강의에 모름 얘기를 드릴 텐데요. 그 일반적인 강의지만 기독교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이 나누게 됩니다. 따름이라는 게 모르고 따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버려 따라와. 그럴 때 뭐 알고 갑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한다. 모르는 거야. 때문에 위하여는 다 아는 거잖아. 따르는 건 모르는 거야. 모르고 따라. 그렇게 경배하거든 아름다움을 거두지 마시고. 이게 왜 위도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인 믿음이란 대답이고 무조건적인 믿음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다음 단계 물음에 대한 아주 간략한 기도의 방식의 대답으로 우리가 추릴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끝부분에 제가 바쁘게 해서 송구합니다. 자, 우리 다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자, 제 말씀은 다 마쳤고요. 네, 우리 저는 또 이른 아침에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귀한 강의해 주신 우리 교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네. 교수님 시간 괜찮으시면 한두 분 정도. 네, 괜찮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네네. 네, 그럼 일단 지금 화면 공유한 거 여기만 꺼주시고요. 네. 예, 우리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꺼번에 뵙게 되네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혹시 교수님 강의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질문 있으신 분들 한두 분 정도 질문 또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는 거. 아니면 소감이라도 괜찮고요. 네, 김승열 부회장님. 예. 네. 저는 믿음과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잘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우리가 믿음과 구원을 이런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구원을 은총이라고 말은 해요. 은총이라는 게 뭡니까? 선물이잖아요. 선물 하나님이 우리가 이뻐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 사랑이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거든요. 먼저 주시는 먼저. 그 구원은 사실 내 앞에 이미 임해 있어요. 아니 뭐 성경 말씀이 전부 그거잖아요. 이미 구원이 하늘나라가 왔어. 구원이 다 임했어.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이 할 일은 뭐예요? 초대장을 받았어. 아까는 인베스트먼트 제가 투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배 바깥의 사람들과 소통할 때 이렇게 표현해줬고 우리끼리는 인비테이션 초대라고 해줘요. 하나님 우리 초대하셨어요. 존재하기 때문에 다 초대하셨다고. 응? 논리로 기어놓으시고 다 불러드려. 자, 나의 세상으로 와. 내가 만든 세상인데 정말 제대로 된 세상으로 와 하고 초대하셨어. 근데 초대장을 받고 달려가는 거. 초대장을 받았는데 내팽개치는 거.
초대장을 받고 감사합니다 하고 뛰어 달려가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네. 믿지 않는 거는 초대장을 받았는데 받았는지도 모르고 받았는데 알고도 내팽개치고 받았는지도 모르고 이러고는 이 안타까운 그런 동세대의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진짜. 야, 너 하나님 너 초대하셨는데 말이야.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초대를 알려줘야 돼요. 너 이제부터 열심히 믿어. 그럼 하나님이 너한테 구원 주실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얘기가 틀렸을 뿐 아니라 힘들어요. 얘기가 틀린 겁니다. 너 하나님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너 거들떠보지도 않아. 신경도 안 써. 너 이제 근데 믿어봐. 믿으면 그때 하나님이 눈을 배시시 뜨고 개슴치레 뜨셨다가 저런 놈도 있어? 라고 구원을 주실지도 몰라. 우리가 자칫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구원으로 초대하셨어요. 이미 하셨어요. 옆에 사람 안 받아들이지. 에이 무슨 얘기야. 택도 없어. 너나 그렇게 믿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 그건 뭐 그럴 수밖에 없어. 왜? 초대를 거부하고 초대 받았는지도 모르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야? 초대 받았음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뭐 아무것도 없는 밑도 끝도 없는 것으로부터 믿음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옆에 열심히 전도할 일이 아니고, 야 하나님이 먼저 하셨어. 구원에 초대를 하셨어. 아니 사실 구원만 초대하셨나요? 하나님이 사실 창조도 하셨죠. 그리고 이 창조와 구원은 하나입니다. 이제 뭐 또 다른 얘기인데 창세기를 보십시오. 창세기 제1장 보십시오. 네? 흑암, 혼돈으로부터 처음 하나님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첫 번째 창조가 뭡니까? 빛이잖아. 빛. 흑암, 혼돈 이건 뭐가 뭐니? 거기다가 빛을 딱 주셨어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가르는 거죠. 물과 묻을 갈라요. 빛과 어둠을 가르는 거는 시간의 창조예요. 물과 묻을 가르는 건 공간의 창조입니다. 뭐예요? 질서를 세우신 겁니다. 흑암과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세워주셨어요. 그 질서에 해당하는 영어의 표현에 코스모스가 있어요. 코스모스가 그 우주를 뜻하잖아요. 우주는 질서다. 창세기의 표현. 혼돈으로부터 질서로, 빛과 어둠으로 물과 묻을, 땅과 바다를 갈라내셨어. 질서로, 혼돈으로부터 질서로. 이게 구원입니다. 즉 창조가 구원의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어떻게 돼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새로운 창조라고 해요. 구원이 창조의 방식으로 돼요. 창세기는 창조가 구원의 방식으로 되는가 하면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구원이 창조의 방식으로 돼요. 이미 창조가 구원이고 구원이 창조야. 우리는 창조는 저 앞에 시작이고 구원은 저 끝이고, 그리고 우리 그 중간에 타락하는 세상을 살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가서 구원받을 것이고, 이렇게 생각한다. 창조, 타락, 구원. 아주 그냥 시간을 갈라갖고 창조는 과거의 일, 지금 타락하고 있고 나중에 가서 구원될 거고, 죽어서 구원됐고,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세상 끝나라 구원될 거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방식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의 방식으로 구원하셔요.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 구원이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는 그냥 한 줄로 된 것 같지만 시작과 끝이, 그래서 알파하고 오메가예요. 오메가하고 알파신 거예요. 시작과 끝이 한데 얽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있기도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이렇게 창조하시도록, 그렇게 생명 창조야 우리 그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의 결합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그런 결합이 이루어지고 생명체의 우리 원리가 그렇고, 그 다음에 딱 먹고 자라고 세상에 태어나고 또 더 자라고 계속 하나님이 주신 이 지구의 온갖 환경들로부터 섭취해서 지금까지 살고, 그 창조 섭리 가운데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구원의 방식의 창조의 방식의 구원. 내가 하기 전에 이미 그는 그렇게 구원의 방식으로 창조하셨고 이제 창조의 방식으로 구원하시는 걸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던져 주셔서, 너 하나님 몰라? 없던 너를 이렇게 있게, 너의 부모님은, 너의 조부님은 그래서 너를 이렇게 있게 하셨고, 뭐 창조 안 받아들여도 뭐 좋은데 구원의 방식이 창조의 방식의 구원이야. 반대로 가정해봐. 이 세상에 너 꼭 있어야 될 이유 있어? 아니 세상에 꼭 있어야 될 이유 있어? 그래서 신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이런 물음을 물어요. 왜 이 도대체 그 무엇인가 없지 않고 도대체 이렇게 있는가? 왜 그 무엇이 없지 않고 이렇게 있는가?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이제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굉장히 종교적인 질문이 돼요. 왜 없지 않고 있는가? 이거 없을 수도 있거든요. 미안하지만 나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나 없어도 세상 잘 굴러가요. 내가 꼭 있어야 될 이유도 없어. 반드시 있어야 될 이유 없다고. 죄송하지만. 근데 있어. 그러면 왜 없지 않고 있죠? 옆에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이런 걸 한번 공유해 보시라고요. 너 왜 도대체 없지 않고 있니? 네가 꼭 있어야 돼? 미안하지만 너나 나나 없어도 그뿐이야. 없어도 세상 굴러가. 아니 깨놓고 얘기해서 지구 없어도 그뿐이야. 지금 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어? 야, 이 지구 비슷한 생명체가 살 만한 별들이 굉장히 많다잖아요. 없어도 그뿐이야. 도대체 몇 어깨, 백 어깨가 있는지도 몰라 우리 인간이. 그 왜 있어야 돼요? 너무 좁게 생각하니까, 작게 생각하니까 뭐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말이 그러지. 왜 없지 않고 있는가? 이런 호련한 질문만 하게 되어도 창조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 그리고 구원과 창조의 얽힘이라는 것, 그게 선물이라고 하는 것. 이 창조란 말, 구원이란 말이 굉장히 우리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용어다 보니까 이걸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조금 더 일반 언어를 쓰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종교 철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죠? 교회 바깥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언어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교회 용어를 좀 더 많이 쓰지만 이런 신앙 성찰 강의를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얘기할 때는 전혀 다른 톤으로 해요. 거기로 완전히 다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걸 조금만 사실 알고 배우실 필요가 있어요. 왜? 믿지 않는 친구들과 이렇게 소통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 성경 딱 펼치고 되겠습니까? 시작도 안 되죠. 창조 구원 시작도 안 돼. 그럴 때 다른 말로 왜 없지 않고 있을까? 네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 너 있어. 너 있는 게 간단한 게 아니야. 도대체 뭐지? 너 지금 있음을 누리고 있잖아. 즐기고 있잖아. 좋아하고 있잖아. 없어지기 싫잖아. 도대체 뭐야? 없어도 그뿐인 건데. 이런 거. 속기 얘기를 시작하는 거야. 그랬을 때 결국 나중에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게 될 것이 이미 은총으로 선물로 주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인간이 믿는다는 건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교통정리가 하나님의 선물이 먼저고, 선물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그래. 초대가 먼저. 초대로 생각하시면 간단하잖아. 초대가 먼저지. 부르지도 않는데 가요? 초대하고 초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반응을 하고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구원의 관계, 오늘 그걸 잘 들어주셨다고 그러니까 감사드립니다. 너무 많이 길어졌군요. 네, 이제 다음 주에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또 교수님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 근데 감사합니다. 근데 다음 주 이제 어떻게가 아니라 또 약간 다른 제목이 돼요. 어떻게 이어져 가도 좋을 텐데 조금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 다르게 갈 건데, 그 뭡니까? 종교신학 강의 그 책에서 우리 한국인의 그 믿는 모습에 대해서 분석하고, 마지막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인문학 강의 방식인데 종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모르고 믿고 살고 하는 그런 것의 그 소중한 뜻에 대해서 새기는, 그렇게 해서 4번 강의를 조금은 다채로운 메뉴로 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책을 보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는 종교신학 강의를 보시면 되고, 지난주 오늘까지 해서 2주에는 그 묻지마 믿음, 그 책을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못다 드린 강의는 뒷부분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강의 들으느라 고생하셨고요. 네, 저는 공대생이라 철학적인 이런 좀 깊이가 들어가니까 머리가 점점 아파오기 시작하네요. 네, 우리 권동화 대표님. 네. 권동화 대표님, 아까 막 강의 중에 계속 그 운전하시면서 이동하시던데 사무실 도착하셨나 봐요. 여기 김포예요. 김포까지 가셨구나. 곽병률 대표님 계신 김포에 가셨군요. 네. 권동화 대표님 지난주에 못 오셨는데 이번 주에 들어오셔서 들으셨는데 어떠셨어요? 예. 지난주에 못 들어서 죄송하고요.
사실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신앙생활이 정말 다라고 생각하고 내 위주로 사는 게 그런 게 참 갈등이었는데 오늘 많은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사실 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상당히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얼굴 시간. 뵐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뵙고 최혁준, 드려야 되겠어요. 네. 네, 우리 최혁준 팀장님도 진짜 오랜만에 얼굴 뵙는 것 같은데 인사 말씀 한 말씀 하시죠. 이런 온라인 회의를 뉴스에서만 접했었는데요. 막상 이렇게 접속하기 전에는 되게 낯설 줄 알았는데, 막상 접속하니까 실제 강의 듣는 거랑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음, 전혀 뭐 어색함이 없었고요. 그리고 뭐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도 그런 기브 앤 테이크 신앙을 하고 있었음을 많이 반성하게 됐습니다. 네. 얼굴 보고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곽병률 회장님 줌의 세계에 들어오셨는데 오디오 음소거 해주시고요. 네, 곽병률 회장님 인사 말씀 한 말씀 하시죠. 네. 곽 회장님 음소거. 오디오를 음소거를 해제해 주셔야 돼요. 예. 여기 왼쪽 아래 오디오를 누르시고 음소거 해제. 네, 왼쪽 아래에 음소거 부분을 누르시면 거기에 음소거 해제라고 돼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네네. 네. 오늘 정말 강의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너무나 처음에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심리 분석인가 하다가 나중에 그 말씀을 쪼개는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허술하게 믿어왔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느꼈고요. 다음 시간에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곽 회장님 줌으로 이렇게 회원들 얼굴 보고 이렇게 같이 소통하니까 어떠셨어요? 정말 반갑네요. 이렇게 연결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줌으로 못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전화기까지 새로 샀잖아요, 제가. 네, 우리 곽병효 회장님이 약간 원래 줌에 쓰던 전화기가 법인이어서 음, 좀 재량권이 제한이 돼요. 그래서 그 먼저 걸로 줌을 하려고 했더니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전화기 하나 새로 샀어요. 네. 엄청난 투자를 하시고 우리 모임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아침 이른 시간에 이렇게 참석하셔서 이렇게 같이 또 저희가 사실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모이지도 못하고 시간만 그냥 계속 보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또 교수님 말씀도 듣고 또 서로 얼굴도 또 이렇게 뵙고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마무리하기 전에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는 이영철 직전 회장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CBMC 강서지회 회원들의 사업장과 가정 그리고 건강 그리고 이 코로나 시기에 정말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회원분들이 많이 계실 터인데 우리 회원들 이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서로 좀 중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랫동안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려움 겪고 계시는 분들 또 말씀 안 하셔도 또 어려움들 서로 많이 있으실 걸로 압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기를 말씀과 기도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회원들 생각나시는 분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회가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더욱 하나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갈 수 있는 그런 강서지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이영철 직전회장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는 걸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귀한 인터넷을 말씀을 통하여 불러주시고 강의를 듣게 아버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하나님 인하여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언젠가는 바이러스 같은 지혜와 하나님의 신기와 인내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강서지의 사업장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가족과 저희들의 축복을 지켜주셔서 항상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사업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의를 듣고 싶지만은 들어오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조신행 대표님 가정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오늘 불참에 싸우니 다음 주에는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신과 하나님의 귀한 겸손으로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달부터는 저희들이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귀한 우리 강서지의 이 화요 모임을 통해서 또 이렇게 좋은 도구인 줌을 통해서 함께 말씀 듣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이오니 이 말씀 간직하고 오늘 하루도 형통의 삶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강서지의 회원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래서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좀 더 많으신 분들 참석하셔서 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네.